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본성이 어떤지를 살펴보려면 그 사람이 극한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종교심이 있어 보이고 아량이 있어 보이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위급한 상황이나 절박한 순간이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숨은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이 난파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한 사건을 경험한 정부가 대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실미도의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공작원들을 모집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었고 약 3년 4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24명이 1971년 8월 23일 기관병 18명을 살해하고 실미도를 탈출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 중에서 군경과 교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 중에서 28명이 사망하고 또 나머지 4명이 사형이 집행이 됐던 것을 실화로 한 4명이 사형을 당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실미도 공작원들을 훈련시킨 2명의 조교가 나옵니다. 한 조교는 정말 악랄한 조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고 입에서 욕만 하고 또 그 공작원들을 얼마나 극한으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조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부대원의 말들도 잘 들어주고 몰래 쉬게도 해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실미도에 끌려온 공작원들이 첫 번째 그 조교는 미워했고 두 번째 조교는 마음속으로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후반부를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남북이 화해 무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 부대를 없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을 훈련시켰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만 이 실미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훈련시켰던 조교는요,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잘 훈련된 병사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즉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합니다. 이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휴가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과자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했던 조교는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악랄하게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섭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본성인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요, 자신들의 입장으로 보면 절박한 상황에 몰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먹었던 감각을 둔하게 했던 포도주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몰려옵니다. 사람들의 그 비난 섞인 조롱의 말이 들려옵니다.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심적으로 요동하는 속에서 이들의 본성이 예수님을 향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양편에 있는 강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죠. 우리 한편에 있는 강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저 보십시오. 이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메시아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바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요구는 이 사람이 흉악해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종교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고 신을 섬깁니까? 그것은요, 그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보상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너도 요처럼 제발 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 은혜 안에 있어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의롭다고 자랑하는 욥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에서도 만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요, 신들과 인간의 관계가 계약을 맺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시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신을 찾아서 따라서 바꿨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본성 깊은 곳을 보면 이 한편 강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면 나에게 복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죠. 내가 형통해야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양편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가장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죽어 가시는 겁니다.
메시아로 불렸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이 한평 강도의 입장에서는 신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너가 진짜 메시아라고? 그럼 네 메시아됨을 보여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의 처형을 거부하고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해방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나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 다른 강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그 마음 깊은 곳에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종교성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나라에 연관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요, 그의 인생을 건 모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모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공간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람도 다른 한평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자, 그의 극한이 다가오자 죽음 이후를 생각한 겁니다. 더 소중한 것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호소로 말미암아 그는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구원을 보장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강도의 실제 모습은 모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전설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요, 30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 만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뒤에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그 길이 험했기 때문에 늘 강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강도가 찾아왔는데 이 강도 중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강도의 이름은 두마쿠스였는데요, 이 강도는 잔인하게 예수님의 부모의 것을 빼앗은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한 강도는요, 티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를 말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시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 축복받은 아기여, 내게 자비를 베풀 날이 온다면 그때 나를 기억하고 오늘 일은 잊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도짓을 하고 도망갔지만 이 사람은 그
어린아이 앞에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두 강도는요, 변함없이 악한 일만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30년 전에도 악한 일을 했고 지금도 악한 일을 해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편은 변함없이 악한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물이라면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았지만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계속 악한 짓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끝자락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제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시는 가운데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했던 두 사람의 강도의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극한의 상황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한 강도가 돌이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에는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서 겸손히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편의 강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의 강도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무가치함을 기억하고 영혼의 것, 죽음 이후의 영생의 것에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만 생각해도 그 괴로운 그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내가 너무 죄된 모습이 있고 내가 과연 은혜 받을 자가 맞나라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들처럼 모든 것이 벗겨진 것처럼 발가 벗겨지듯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대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구하는 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우리 집은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침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한편 강도처럼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면요,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선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요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편 강도에 있는 자처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한편 강도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입니까? 주님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의 음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들리는 그 음성,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강도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 강도처럼 이 세상의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내게 없으니까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함은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한평강도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는 특별히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깊은 곳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세상 것을 요구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돌이켜서 죽음 이후의 것, 영원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양편에 있는 강도처럼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메시아로 활용해서 이 땅의 성공과 명예와 생명과 자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로 죽음 이후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무가치함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보증을, 음성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구원의 보증의 음성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을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